오늘 본문 이사야 24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날을 그렇게 예고하는 이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24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 27장까지의 그 여호와의 날, 그 최후의 날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그 세계의 그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두로나 시돈이나 그 아라비아나 그 당대의 굉장한 그 세계 역사에 그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24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이제 정하신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열국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시작에는 결말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모든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모든 자연 이치, 모든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좀 쉴 때가 있고, 그쵸? 좀 쉬어서 또 충전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면 그 마지막 그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곧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치 오늘날 시대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 24장에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그날의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누누이 주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아무도 주님 앞에 부인하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해서 안 믿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한 번 전도한 적도 없다. 그때는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민족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족속에게나 이 주님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본문이 본문 1절,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그렇게 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창조의 비밀과 더불어서 이 창세기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웅장함,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압도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 창세기를 딱 대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함, 그 스케일에 우리가 아주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를 아주 대서사시 형식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렇죠? 이건 창조의 역사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에 그렇게 반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창조에 대한 질서를 역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사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리대로 우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이 동남아에 있는 5개국 5나라가 물의 고갈을 지금 가뭄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 이 메콩강의 근원인 그 메콩강의 상류를 중국이 막아버렸어요.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흘러야 될 이 물이 이 베트남까지 쭉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메콩강의 물이 그냥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 흐르는 강의, 큰 차원의 강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에 대한 역행이고 역질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이끌림을 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역행하는 것은 여러분 고달픔과 시험밖에는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엊그제 그 제주도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는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어떤 그 정신 나간 젊은이가 비상구문을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그 착륙하기 얼마 전에 그냥 상공에서 그 비상구가 열려버렸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기압 차력이 나가지고 사람이 호흡곤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비상구 좌석을 한번 타보게 됐어요. 어딜 가다가 비상구 좌석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손님은 이 자리에 앉았고 이 비상구 자리에 선택돼서 앉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서 불시착을 하게 되면 당신은 저를 보고 이 비상구를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이 비상구의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비상구가 열리면 이 기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내리도록 당신은 이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 비상구 자리에 앉은 자리가 넓어요. 앞에도 넓고 널찍합니다. 그 일반 비행기 이코노미 석보다 상당히 넓고 마치 비즈니스석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게 해요.
이렇게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이런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묘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비상 상황에 서서 내리려고 막 아우성들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당신이 맨 마지막에 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묘한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상구 좌석에 앉았다는 것은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편하게 발 뻗고 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좌석에 앉은 대신에 이런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 스스로를 저버린 것이죠.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그 아시아나 항공 그 비상구가 열려진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약속을 그 멀찍한 그런 젊은이가 뭐 나이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30대라고 뭐 알려졌습니다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 열방을 여러분 각 나라들을 세운 목적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서 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 이 세계 만국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목적과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인간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범죄함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범죄한 것을 여러분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온 우주 만물 모든 열국을 엎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주신 땅을 5절을 봅니다. 주신 땅을 그 거하는 백성들이 더럽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이것이 사고 팔고 매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이것은 이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 거하는 백성들이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더럽혔다. 우리 옷도 여러분 일정 기간 입으면 이것도 세탁소에 갖다 줘야 되고 뭐 세탁기로 빨아야 되겠죠. 이 옷을 여러분 한 10년, 20년을 그냥 세탁도 안 하고 그냥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러워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시고 그 땅을 더럽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과 그날이 같은 선상에서 같은 시간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율법과 율례를 어긴 사실과 영원한 언약의 법을 스스로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자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은 약속의 불이행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왜 싫은 소리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울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결혼식장에는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세상 다하도록 그냥 부부로서 산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사랑할 때까지만. 서로가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그때는 남남이 되자. 그때까지만 서로 사랑하고 부부로서 산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결혼 서약도 있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맞고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맞고 서로 뭐 그냥 틀리고 서로 불편하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까지만 서로 부부로서 살자.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분쟁의 이유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조금 모자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로 이제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후 2시가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2시 반쯤, 2시간 반쯤 되니까 그때서야 딱 나타나요. 그리고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약속을 안 잡죠. 약속을 잡더라도 저 사람은 2시간 반 후에 나오니까 2시간 반 후에 같이 나가서 그때 딱 나가면 아주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런 약속은 약속이 아니죠. 약속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입을 믿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데 선수죠. 그렇죠? 약속을 파괴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은 믿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날에 그 열국을 뒤엎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인의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헌신짝 알지? 신다 게임에 신다. 결국은 게임에 신어도 신발이 고무신이 낡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찢어지면 그때 가서는 뭐야? 그 신발을 미련 없이 버리는 거. 그렇죠? 그걸 헌신짝처럼 버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냇가에 비가 많이 오면 물그릇탕물이 막 내려가요. 평상시에 맑은 물일 때 이제 우리가 헤엄을 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건너가는 건 잘 건너가는데 이제 내기를 해요. 우리끼리 모시면들끼리 야 흙탕물이 뻘건 물이 막 내려가는데도
여기서 저까지 건너갈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너 해? 너 할 수 있어? 없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뻘건 흙탕물을 막 헤엄치고 막 건너가서 물이 불어났는데 평상시보다 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건너가다 겁이 나요.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떠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큰 신이 목적지까지 건너갔는데 또 건너올 것이 걱정이 돼요. 건너오다가 고무신이 벗겨져가지고 엊그제 어머니가 시장 가서 그 검은 고무신 사다 준 게 벗겨져가지고 흙탕물에 떠내려가니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근데 신발 한 짝 신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들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듣죠. 부모님들 꾸지람을 하는 것은 물론 새 신발이 떠내려가서 한 짝밖에 없어서 또 사줘야 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이놈이 시뻘건 물을 건너갔다 왔다는 그것 때문에 떠내려가면 자식 하나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의 속마음 그것 때문에 더 혼쭐이 나고 꾸중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발이 새 신발이라도 시장 가서 신발을 한 짝은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안 팝니다. 그 새 신발 한 짝 놔두고 부모님은 시장 가서 농산물 팔아다가 농작물 팔아다 이 자식 신발을 또 사와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세계 열국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 없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적인 대표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은 뭐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삶에서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면 날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더 있겠습니까? 슬픔과 외로움과 그렇죠? 괴로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 짠 포도즙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지금까지 맺던 포도나무가 세잔에서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연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에 있는 그런 포도나무와 포도즙까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서 더 이상 열매가 맺지 못하겠다라고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이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가서 수확이 없다라면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그렇게 이건 심판을 예고합니다. 심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슬픔과 괴로움, 외로움, 고독, 이런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포도주는 독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설령 포도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주가 독주가 되고 만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심판의 칼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허물어질 것이며 그들의 보금자리는 닫혀서 폐가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더럽혀진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멈추게 됩니다. 땅에서 얻은 기쁨이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25%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한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랍니다. 절대 농지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태양광. 이제 원자력을 멈추니까 거기에 대처할 전력을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수력발전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절대 농지, 이 땅에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라는 아주 법적인 그러한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농지 중에서 절대 농지입니다. 거긴 집도 못 지어요. 농사밖에 못하는 건데 거기까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막 여기 산업자원부, 세종에 있는 산업자원부까지 막 찾아와서 막 데모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더럽혀진 땅에는 더 이상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이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 종살이하던 그 생활을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분배시켜서 그곳에 이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왜 쫓아내고 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주시키느냐.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그런데 성경은 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나야 되는 나야만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이 행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혔던 거예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전락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세계 민족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 그때의 그 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지만 그때와 그날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땅에 심판의 날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21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렇죠?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의 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불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그날로서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 뒤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원수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이 사탄에 대해서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그렇게 흐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이라는 것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적하는 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모든 흉악한 일이나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날, 새 창조, 새 언약, 새 하늘이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군대, 즉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 가운데 모든 제약의 악한 세력을 징벌하심으로 온 우주를,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재편하십니다. 엊그제 우주로 우리나라 나로 위성이 발사가 됐죠. 이거 세계 7번째의 우주 강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 이렇게 인간이 쏘아 올리는 이 위성도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거든.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지나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재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그런 왕이 되시는 그날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뵙는 가운데 사는 그날이 오늘날 과학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보다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그런 행복한 날이 올 것이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사야 2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날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젠 불신의 세계를 향해서 그 높은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맡은 일들을 주님과의 그 참으로 은혜의 약속인 그 언약을 따라서 참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그날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